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당신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능히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 신앙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죠. 아버지가 반가이 맞이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죠.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 무남 동녀로 기염을 받으면서 자란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갑갑한 시골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실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녀의 생활은 이제 방탕했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돼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결국 그녀는 자살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그 고향집 앞에 도착한 그녀는 눈을 열어보니까 활짝 열려진 그 대문을 통해서 어릴 때 자기가 가꾸었던 장미꽃과 뛰어놀던 그 마당이 보였어요. 문득 이제 가슴이 찡해 옴을 이제 느끼면서 목이 메인 그녀는 누가 들을새라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어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한숨에 뛰어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느냐?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다. 행여 내가 돌아올까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제나 저제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 이 딸이 부르는 이 작은 목소리에도 기쁨으로 뛰어나와서 얼싸 안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입니까? 부모가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듯 실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하고 음탕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아십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한 750년부터 725년,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한 25년간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애원하도록, 선포하도록, 설교하도록 부름을 입었던 사람이 호세아다, 그런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북쪽과 이렇게 남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남쪽을 남유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남한이에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때에 두 왕국 중에 어느 왕국이 이제 더 멸망을 당하느냐 그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왕이 19명인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국을 받아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하면서 애원하도록, 선포하도록, 설교하도록, 외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다. 그 성은 호시고 이름은 세아.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주전 750년경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이 죽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죽는데 그 나라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은 그 역사상 항공기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번성하고 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는 그가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가 거하던 그 수도 사마리아의 궁궐은요, 외국에서 수입한 상아로 장식된 아름다운 궁전이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은요, 정치적으로 세력이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흥망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정됐어요. 그러한 때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왕국 암흑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로보암 2세부터 서서히 시작된 이 도덕적 부패는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극도로 더 부패지고 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고관 대작들은요, 상 아래 된 그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고리대고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직무로 말하면 사채업자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 그 백성들의 피고름을 뽑아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요한 범죄가 만연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적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빠져있던 건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다방면에서 풍요롭고 번영하고 아주 그냥 잘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이제 베델하고 단에다가 세우는데, 베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지금 개성쯤 돼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그거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 함흥 정도 돼.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죄악이 뭐냐면, 그래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범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부도덕한 범죄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만연해요. 창궐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이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외쳐졌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그 유명한 말 알죠?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공법을
물과 같이 흘러내려라. 그리고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흘러내라. 그 유명한 말에 그 아모스 선지자를 가지고 보내가지고 빨리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거 잊어버리고 배신하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텅이에,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더 이상 이제 그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한 사람을 선지자를 세워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호세예요. 호세아를 그 북이스라엘에다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우는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 역사의 무대에 그를 올려요. 그러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또 신약에 좀 있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망해가는 시대, 이 정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로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통과 아픔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 낳으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의 삶의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이상하게 시작될 뿐 아니라 기구한 운명의,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정결한 처녀를 데려다가 살아도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깨끗한 자식을 키우라 그래도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누구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다고요.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도 아닌데 목사 전도사, 너 가서 말이야, 이 보멜이라는 여자가요 아주 잘 나가는 창기였어요. 직업 여성이라고요. 그거 데려다가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그것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의지를 꺾어요. 자기 감정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데려오거든요. 이 음란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중대한 애언적 메시지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언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말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있고 말이죠. 또 풍요와 다산의 신,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외형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배금주의, 돈만 밝히는 그런 어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그 자식에게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6절을 보면 고멜이요 잉태해서 딸을 낳아요. 딸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이름을 지라 그래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이스루엘, 하나님 흩으시다. 둘째는 로르하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 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노야,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궁일이 여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가 들어갔으니까 너는 이번에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다 거두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이제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이, 둘째 딸이 말이죠, 사실은 호세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딸이에요. 뭐라고요? 정부를 쫓아서, 뭐 나라 정부가 아니라 정을 통하는 이웃집 남자하고 뭐 도시에 가가지고 뽀뽀해서 나가지고 난 딸이 로루아마야. 그러니까 호세아의 DNA가 전혀 안 들어가, 호세아의 피가 안 들어갔다고요.
이 직업 녀석, 이 창기, 또 그래도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살면 좋은데 이웃집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먼 도시 가서 그걸 나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야. 로루하마라고. 그것으로 끝날까? 아니에요. 또 고멜이요, 이제 로루하마를 나가지고 젖을 때요. 그 당시에는 얘기들을 한 3년간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서 한 4년 5년 사이에 이 고멜이요, 이 방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바람난 사람이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그 이웃집 아저씨하고 이웃집 남자하고 또 바람 나가서 도망갔어요. 가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뭐냐, 로암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라 그래요. 암미라는 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또 들어갔죠.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다.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네.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하겠다는 하나님이 그 애원적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딸로 루하마를 낳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상관없이 또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 짓기를 로암이라고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정은 파탄 직전이고 가정은 이제는 산산조각이라는 거죠. 뭐 그래요. 내 피가 섞이지 않는 딸아들 하나 둘이나 데리고 들어오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기 호세아예요. 보세요. 호세아가 지금 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이 고멜을 끌어안잖아요. 데리고 들어와요. 손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뭔가 주고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요 데리고 살던 이 정부예요. 이 바람난 이 남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주고 그 품 안에 있는 이 음탕하고 방탕한 고멜을 값을 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장면에 돈을 주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아내를 용서하고 동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 바람 나가지고 지금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고 딸아들 내피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자식들 집어넣어놓고 지금 가 있는데 그걸 값을 지불해주고 그걸 되찾아온다고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는 가정을 깰 수밖에 없는, 결별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산산조각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이 호세아서 3장 1절 한번 볼래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로. 여기서 건포도 떡이 아니라 떡, 그 다음에 음부가 된 그 여인 아니고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요와 다산이신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그걸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그렇죠? 연애, 이렇게 말이 메이클러브 연애지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나가서 바람난 남자하고 바람난 여자가 이제 네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줘요. 호세아에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고통도 아픔도 의미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개인의 비극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거든요. 10인 10세 각양각색의 아픔과 고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의미와 어떤 이제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선지자 생애에 비극적 사건을 허용하신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렇죠? 경험하는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아픔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분 1장 2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잖아요. 호세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한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내 같으면 절대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난 그랬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너 심장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성애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설득하고 타일르고 데리고 오지만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부정한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도 버릴 수 없어요. 이 개인적 고통을 통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 백성을 버릴 수 없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국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비극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입술로만 돌아오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장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음탕한 이 고멜이 나가서 다른 자식 데리고 들어와도 그걸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살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메시지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메신저가 되어야 되라. 뭐라고요? 립 서비스만.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삶으로 내용 있게 내가 하나님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전달자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메신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그 방탕하고 음탕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아라.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풍요와 다사님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게 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호세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훈이야? 여러분 메시지만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메신저가 돼야 된다. 립 서비스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세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사세요. 이런 립 서비스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행복과 축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삶의 고백과 그런 삶의 어떤 인격과 그런 어떤 라이브 서비스, 그런 삶으로서의 그 서비스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세요. 그래야 영양가가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이 있고 내가 축복이 있고 저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빛으로 사세요, 소금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 어둠 속에 빛으로서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 삶의 고백이 없잖아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세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내용 있게 고백하면서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어지는 문드러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오늘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당신의 똑같은 내용과 그 심장을 가지도록 이 고멸, 이 음탕하고 부정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구제하세요.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거짓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가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고백으로 콘텐츠 내용이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 메신저로서, 정말 복음의 전달자로서 내용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가지고 메신저가 되어주라. 메시지만 가지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나의 라이프 서비스, 나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비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맨날 어른만 설교하다가 애들 설교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아동부 애들은, 그래 애들 설교는요 전도사가 잘하고요, 교사들이 잘해요. 근데 오래간만이니까 애들 언어로 얘기해 줘야지, 애들 몸짓으로 설교를 해드리니까 담임 목사가 맨날 어른 설교만 하다가니까 막 진땀을 빼는 거예요. 한 30분도 설교하잖아요. 또 목사님 오래간만에 무대에 세우면 애들은 7분이 집중력이에요. 근데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는데 진땀을 뺐어요. 진땀을 빼서 가까스로 설교를 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애들은 다 졸리게 만들고 말이죠, 장난치게 만들어 놓고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해요. 축도를 딱 하는데, 그때 주일날 처음으로 전도 받아본 학생이 있었어요. 꼬맹이가 한 말이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 축도하는 모습 보니까 옆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설교 못해가지고 좀 벌 받고 있는 거야. 설교 못해서 벌 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벌 받을지도 모르잖아. 이미 벌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내가 네 입술로만, 머리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면 설교를 못하는 그 목사와 같이 벌 받아, 자칫하면 벌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내용 있게 말이죠, 삶으로 인격으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한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메시지를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삶으로, 인격으로, 내용으로, 그의 라이프 서비스로, 삶의 서비스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내이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아내이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고통을 참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남잡고 실 못해 저건. 아니 저 아내가 말이지 그냥 창녀를 데려다가 저 목사가 전도사 알지를 안 나죠. 성은 호시고 말이 이름은 호세아라면서, 아니 저게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빚도 섞이지 않은 저 자식들을 데리고 말이지, 그 마다로 돈 주고 다시 데려왔다며. 그래서 조롱과 희롱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잖아. 이거 큰 놈 두 놈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는 맨날 바람 잘나러 없이 바람 피우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 그 자식들 앞에서도 얼마나 창피와 얼마나 면박을 당하고 있느냐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 그랬는데, 데리고 사니까 외로움, 그 배신감, 이 뜨거운 이 마음, 날마다 잠을 설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로 하여금 그 메시지 내용대로 살게 한 후에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는 게 뭐예요? 개인의 비극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고, 주께서는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쓰면 고통과 모든 아픔도 다 무의미가 아니라 유의미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버림당해야 마땅함에도 무조건 선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처음에 호세아가 아내를 취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그저 꺾어버리고 자기 감정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정결한 처녀 데리고 살아도 내가 몇 개 데리고 살고 싶은데 말이지 이게 말이 돼? 왜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라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백성과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나라와 백성들이 있었다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밑에가.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아수르, 지금으로 이집트 큰 강대국이 있다고요. 그 밑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고요. 여기도 이라크 지역을 전 지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이 여기라고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나라를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주변에는 당당한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또 하나님은 이 애굽 보세요. 애굽은 찬란한 문명과 예술의 꽃을 피웠던 나라거든요. 애굽이 무지 큰 강대국입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또 모험과 열정이 불타는 페니키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페니키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고멜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도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있고요. 일본도 있다고요. 미국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을 택해가지고요. 한국을 택해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 선교 1등, 2등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선택을 했었어요? 그 많은 강대국을 다 폐지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해서 하나님 믿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신비라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부패예요. 인간은.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지금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제한전 속죄, 네 번째로는 뭐냐 불가역적 은혜,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는 천국까지 끌고 올라간다. 근데 두 번째야,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선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조그마고 변변치마고 보잘것도 없고 말이죠, 쓸모도 없는 그 나라를 왜 선택해서 선택된 민족으로 그건 몰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에 복음의 신비가 거기 있다고요. 나와 여러분 잘나서요, 똑똑해서, 진실해서, 과정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말이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이유 몰라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이게 복음의 신비고 이게 선택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잘난 거 없고 고멜도 잘난 거 없어요. 저도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도 잘난 거 없다고요. 그래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더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어 그 당신께 예배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휘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해요. 자,
사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복음을 주시고,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요, 공원에 나가서 그렇고 선교제 나가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한 무리들에게 그렇게 외쳐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고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보잘것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도 삼층 지옥불에 던져야 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복음의 신비고 선택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어떤 것인 거 너무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돈과 재물을 사랑했다, 그래서 애정과 관심이 멀어져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 거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신, 예수 믿어도 바알신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숫자 좋아하고요, 많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돈과 재물을 따르면 그거 바알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향한 관심이 없어요. 직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오늘 바알신이고 오늘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고 누가 여기서 자랑할 수 있으며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주를 떠나서 방탕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현실을 보시면서도 나를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택의 신비,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를 떠나서 그렇게 사랑의 선지자, 그렇게 애정의 선지자 호세아를 떠나서 방탕하고 음란했던 고멜이 저가 아니에요. 저고 여러분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금처럼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가 끊임없이 값을 지불하고 남의 자식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데려다가 크고 그 안에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나를 견인해 가려고 그렇게 지금도 포기 아니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죠. 그게 복음의 신비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아픔조차도 내용 있는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의 그 신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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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탕한 고멜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끊임없이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에 절을 했듯이 제가 늘 많은 거 좋아하고 쌓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서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바알신을 섬기고 금성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예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 선택의 신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멜처럼 방탕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음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품에 안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적으로 그들을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던 우리들을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얻으며 전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비, 아버지 그 선택,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